예레미야 15장 10절입니다. 사람들과 싸우며 살 수밖에 없는 신세를 한탄하며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화를 선포합니다. 나의 어머니를 부르며 탄식하지만 예레미야의 탄식은 실제로는 여호와를 향합니다. 여호와께서 모태에 짓기 전에 예레미야를 아셨고 자궁에서 나오기 전에 그를 성별하셨기에 그의 출생은 직접 여호와께로 소급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태어나게 하셨기에 그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싸움을 걸지도 않았고 동기를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예레미야는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가 됐습니다. 시비꾼이나 쌈꾼으로 낙인 찍힌 예레미야는 마치 빌린 돈을 떼어먹은 파렴치한 채무자나 빚을 독촉하는 악한 채권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심판 메시지가 그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사람들 눈에 예레미야는 유다가 심판받기를 바라는 자였습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탄식하는 예레미야에게 위로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해주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저주받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종국에는 원수에 의해서도 인정받게 됩니다. 선포한 재앙과 환란이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원수가 그에게 도움을 간청할 것입니다. 그를 저주하던 자들이 찾아와서 여호와께 기도해 주기를 애원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기에 누구도 그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맨손으로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부술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북방에서 내려오는 적의 공격은 유다의 능력과 군사력으로는 결코 막아내지 못합니다. 북방의 철은 후에 바벨론 군대로 나타나지요. 여호와께서 죄로 뒤덮인 유다를 진노의 맹렬한 불로 징벌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침략자들이 유다를 짓밟으며 모든 재산과 보물을 마음껏 약탈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갈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먼 이방 땅으로 끌려간 자들은 거기서 자신들을 멸망시킨 원수를 섬겨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그를 박해한 자들의 죄가 유다의 멸망을 초래합니다. 15절로 18절입니다. 첫 번째 탄식에 여호와의 응답이 주어졌음에도 예레미야는 다시 여호와께 탄식합니다. 사람들의 저주와 박해가 갈수록 심해져 가자 예레미야는 자신이 여호와의 기억과 돌봄에서 제외되지는 않았는지 불안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찾아주실 것을 박해자들에게 보복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는 박해를 당하는 자신이 하나님 편에 속함을, 곧 자신이 선포한 심판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임을 확증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은 박해당하는 자의 편에서 보면 고난의 연장을 의미하기에 멸망하기 전에 빨리 개입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기서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은 주 때문에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하다가 박해와 수치를 당하는 것이기에 그분은 책임지고 구해 주셔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이 겪는 수치를 여호와의 책임으로 돌렸을 때는 이유가 없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는 여호와와의 특별한 사적 관계를 주장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는 것은 소유 관계를 보여주는 법적 용어로서 주로 성전이나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적용되고 여기에서만 개인과 관련해 사용됩니다. 예레미야의 박해는 여호와의 소유권을 무시하는 폭력과 다르지 않으므로 그분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는 자신의 철저한 순종을 주장합니다.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계시되면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는 것은 신실함 그리고 복종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청중이 싫어하는 심판 말씀이 주어졌지만 이를 받아 그대로 전달했고 그 결과 수모를 당하게 된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주 때문에 겪는 고난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심판 말씀을 선포했기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기뻐하는 자의 모임은 아마도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친교를 나누는 일상적인 모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예레미야는 사회적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를 가득 채운 여호와의 분노 때문에 그분의 손에 사로잡혀 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분노를 담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었기에 예레미야는 그분의 분노로 가득 채워졌고 분노의 메시지를 선포했기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박해와 수치를 당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통은 계속되고 상처는 깊어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예레미야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며 여호와께 강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신뢰가 깊었기에 실망도 컸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인가요?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비교하며 아주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여호와께 사기를 당했다고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속이는 시내는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시내를 가리키죠. 물이 말라서 신뢰할 수 없는 물이죠. 물이 말라서는 고여서 변질된 물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수의 근원이 아니라 물이 흐른 흔적만 있는 시내와 도무지 마실 수 없는 오염된 물처럼 느낍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예레미야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비난에 여호와께서 단호한 음성으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의 불만이 불신앙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여호와의 공의에 회의하는 자는 그분의 예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언자는 그분의 공의를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어진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십니다. 여호와의 입이 되기 위해서는 쓸모없는 말을 버리고 소중한 말을 해야 합니다. 헛된 것은 여호와의 공의에 관한 예레미야의 피상적인 이해와 불평, 불만을, 귀한 것은 예레미야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먹은 주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는 것은 박해하는 자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일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예언자를 단호하게 책망하시던 여호와께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탄식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견고한 노성벽으로 만들어 백성이 싸움을 걸어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어 악한 자의 손과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해주십니다. 악한 자는 공동체의 재앙을 초래하는 자, 무서운 자는 폭력을 주저하지 않는 강포한 자를 가리킵니다. 노성벽은 1차적으로는 난공불락을 상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레미야의 앞길이 지금보다 더 험난할 것을 시사해 주기도 합니다. 금속으로 성벽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대적의 공격은 매섭고 치열하며 집요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며 공격하겠지만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이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친 선지자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 순종의 즐거움과 괴로움, 끝나지 않는 선지자를 향한 핍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